할렐루야. 오랜만에 뵈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가족들과 오랜만에 같이 밥해 먹고 자고 밥해 먹고 자고 밥해 먹고 자고 아주 열심히 밥해 먹고 자다가 아주 푹 쉬고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친구에 대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서 친구에 대한 말씀을 탁 떠오르는데 잠언 27장 10절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상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잠언 27장 1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의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 이야기는 피를 나눈 형제와 가족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건 당연히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친구와의 그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의 중요함은 당연히 알죠. 그러나 살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 친구보다 또 이웃이 더 가족보다 편할 때도 있고, 그 관계가 가까워서 좋았을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에 있어서 좋은 벗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친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야기 나누면서 사는 것, 그런 것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한 것의 한 부분일 것 같다라고 기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많이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이혜인 수녀님의 그 친구에게라는 시가 이렇게 탁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간지로 넣어드렸습니다. 이 시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를 향한 그 기대가 여기 안에 이렇게 잘 담겨 있고, 야, 나도 이런 친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실제와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실제로 그렇잖아요. 진짜 친구를 사귀고 사실 연애를 할 때에도 관계를 가져가면 가져가고 시간을 가면 갈수록 사실 또 힘든 때가 있거든요. 우정에 금이 가기도 하거든요. 예전에는 너무나도 죽고 못 사는 사이였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 하는 친구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갈등을 우리가 다 벌써 이미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거는 나이를 먹어가면 들어갈수록 친구가 사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마음을 활짝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들 말씀하세요. 아마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데 마음을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 구석편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상 티네이저부터 결혼하기 전까지의 젊은 삶은 친구가 전부입니다. 친구 없으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게 친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후로부터는 가정을 꾸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양육할 때부터는 이게 조금씩 바뀌어 간다는 걸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에 대해 좋은 말도 많이 들어왔죠. 친구와는 기쁨도 2배를 나눌 수 있고 슬픔은 반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섹스피어는 나는 친구가 있으므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가 있으므로 먼 길을 걸어도 지루하지 않다는 말도 있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친구는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내가 뭐를 해도 잘 서포트하는 사람으로 기대하고 관계성을 맺어갑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친구가 한 분 계시면요, 여러분들은 복되신 분이에요. 이런 친구와는 시간을 많이 보내실 거고 전화통화도 많이 하실 거고 전화통화에도 지루해하지 않고
그럴 거예요. 뭐 그 이야기가 뭐냐면 마음이 통하니까. 근데 진정한 친구를 알아볼 때는 좋을 때 그 진정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워지게 되면 그 진정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 하세요. 여러분들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번영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대요.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런데 이런 친구들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역경을 당하셨을 때, 어려움 당하셨을 때 함께 해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 힘들었을 때 손을 붙잡아주는 친구, 절망에 빠졌을 때 함께 힘들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 한편에 그런 것들을 소망하거든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축복된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런 친구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서 종살이를 합니다. 수십 년이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고통당합니다. 어쩌면 이미 포기하고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희망의 끈을 놓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세워놓고 말씀을 미리 해놨다라는 거예요. 이 때를,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멸망을 될 것을 가르쳐주고 그 후에 그 멸망된 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다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전달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벗으로서, 친구로서, 이제 친구와 종으로 선택하셔서 이제 구원하시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 되심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인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입니다. 이거 조사가 틀렸네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8절과 9절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노라. 그러면서 이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환경이 좋았을 때는 별로 그게 감흥이 없겠지만 어려운 시절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봐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7절을 보면요,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을 상대로 전쟁을 할 때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친구란 말이 없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이라는 거기에만 친구란 말이 없어요.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가지고 계시면 영어 성경을 점검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O our God, did you not drive out inhabitants of this land before your people Israel and give it forever to the descendants of Abraham? 그리고 your friend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친구임을 강조해 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 친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그 하나님의 친구, 그 하나님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그 친구에게 호소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친구 되시고 그 자손에게도 친구 되시는 약속을 믿고 지켜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친구의 관계를 내어 세우며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거예요. 친구의 어려움을 거절하지 않는 이가 정말 진짜 친구이듯이 주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여 믿으며 기도할 때 그 자손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을 청하고 있는 이 여호사밧의 모습에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친구 되었음을 또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친구 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주님의 친구이며 하나님의 친구인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실 때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도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서 그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과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데 이렇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간단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주님의 친구래요.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아브라함 때는 종과 친구로 선택하셨는데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이제는 친구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 다음 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친구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이제는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 되심을, 사람들에게 친구 되심을 또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번엔 종도 아니고 친구이라고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이십니까? 물론 우리의 주인이시죠.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도 주님을 감당하기가 너무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종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친구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친구가 되고, 친구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저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를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것. 즉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진리 되신 주님을 아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친구의 관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친구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아멘이 되십니까? 그 뜻을 이제 실행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한 구원자를 보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어 주셔서 연결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친구 되며 하나님의 친구 되며 하나님의 자녀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은, 흠뻑 받은 사람인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의 이 뜻과 생명과 그 구원의 의지를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진실한 친구이심을 깨닫게 되고 그 진실한 친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운 사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은 시키는 일만 하지만 친구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이에요. 참된 친구들의 모습이죠. 즉 예수님과 참된 친구의 관계를 맺을 때는 예수님과 사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사귐의 모습이 있으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높이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의 말씀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어떤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을 친구의 삶을 닮아가면, 그분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살면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얼만큼 가까이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 얼만큼 가까이 나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이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서 되지도 않고 기도가 빠져서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위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거룩해지며 주님께 점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친구는 바로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선포되어지는 자리, 거룩한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새로움을 얻는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라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계신 것이에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기 위하여 나온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자리,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영광 돌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친구인 바로 그 예배자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쫓아가는 사람, 바로 그 예배자가 바로 주님의 친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배자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친구 되신 것들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나를 얼마나 케어하고 계시다는 것, 돌보고 계시다는 그것을 경험해서 영광을 드리는 자리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약속의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거듭나게 내 마음이 변화하는 그것, 성령에 감동하는 그것을 반복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자, 주님의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친구,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친구 되심을 증명하며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을 그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진리에 아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속죄제가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나로 인하여 됐다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신 것은 내가 동일하지만 나는 잘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지신 이 십자가, 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단번에 들으신 바 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의 예수님의 죄와 상관없이 기꺼이 주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부활의 능력도 나타나게 하신 것을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이 경험을 경험한 예배자는, 주님의 친구는요, 주님의 겸손과 긍휼을 배우고 담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게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의 겸손, 주님의 긍휼.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친구 되신 주님을 닮아서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이 겸손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역시도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과 뜻을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기 전에는 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미리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생각과 말씀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때에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여야 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늘 기다리셨고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앞서가지도 않으셨고 뒤처지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활을 이 땅에 보이시며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은 이 주님의 겸손을 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겸손을 담는 게 어렵죠? 안 어려우십니까? 전 되게 어려운데요. 너무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겸손한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이 땅에 알리는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도 바로 제자들이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의 겸손을 닮은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열려지기를 원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땅에 복음의 영향력이 없어진 가장 큰 이유가 교회가 겸손하지 않아서, 주님의 겸손을 담지 않아서이고, 크리스천들이 주님의 겸손을 경험했지만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겸손이 없으면 섬김이 없습니다. 겸손 없는 섬김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겸손 없는 섬김이 있을 때 자기를 높이는 일에 빠지게 됩니다. 겸손 없이 무엇을 하게 되면 자기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자기 것을 주장하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룸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섬김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고 높이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 주님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르쳐 주신 그 겸손, 그것을 우리에게 배우고 우리에게 실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겸손은 사람 앞에 보이는 겸손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신 그것, 그 주님의 섬김과 겸손, 그 십자가를 배워야죠. 내 삶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그 겸손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현대 교회가 복음의 영향력이 없다는 얘기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의 겸손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목이 곧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과학이 발전해요. 문화가 발전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의 세상의 발전은 점점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을, 시대를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주님의 친구로서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목이 곧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는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받고 그 뜻을 내가 지고 나가 이 세상에서 전하는 그것, 주님을 자랑해 주는 그것, 하나님을 자랑해 주는 그것,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겸손이 이 땅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그랬죠. 긍휼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전해지기 위해서 주님이 가졌던 그 긍휼한 마음을 경험하고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요, 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제자를 두고 가시면서 목자 없는 양이라고, 또 이 양들을 이리에게 보내는 심정으로 걱정하면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은요,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각자 모든 처함과 상황 속에서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은 아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있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다른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주님이 전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아는 것에 이르는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체릴교회에 정말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일 수 있죠. 매주 속회들이 캠던에 나가서 홈레스들을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한번 나가서 핫도그 주고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섬겨주신 그 섬김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배워서 그 홈리스를 기도해주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그 진리를 알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선한 일들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긍휼의 사역이 점점 확장되어 나가야 합니다.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때 그리스도인한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고 생명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 주님의 사랑을 배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사랑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은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라는 것이에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정말 주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쫓아 사는 삶은요, 여러분, 어려운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그냥 어려운 삶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쉬운 삶은 없습니다. 어려운 거를 주님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렵고 당연히 힘들고 당연히 아픔이 있는 길, 그 길이에요. 그게 주님의 것을 감당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에는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상과 견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걷지 아니하고는 그 십자가의 신비함을 또 경험할 수 없다라는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셨죠.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말 삶이 죽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느 순간 무가치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소용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십자가의 가치를 가지고 그 길을 이제 걸어가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랑을 가까이 하며 체험하게 되면 그는 놀라운 이 생명의 십자가를 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친구 대신 주님을 닮아서 이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의 생명이 이 땅에 전파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생명과 영생의 구원을 전하는 주님의 친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시게 될 때 이 10절에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10절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합니다. 내 인생에서 굳세게 하심을 경험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경험하고 그의 붙들어 주시는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친구시구나.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배우자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셨구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나의 진실한 친구시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체리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영적인 공동체로서 우리가 잘 살아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종이 아닌 것이에요. 이제
친구의 뜻을 알았으니 그 친구로서 그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말씀과 기도로서 늘 예배로서 주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닮아서 이제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주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참을 경험하시기를,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